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쪽이고요. 제목은 기억하셨더라입니다. 네. 성경을 펴도 되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제가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예.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요셉을 잘 알고요. 요셉이 한때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그 총리였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총리니까 그 총리의 보호 아래 그들을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그림처럼 요셉이 가족을 이주시켰어요. 그 인원이 형제들과 그 후손들까지 해서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되었거든요.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흉년 겪고 또 풍년도 경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곡식을 비축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애굽도 구하고 주변 나라들도 그 흉년에서 구원한 일이 요셉이 한 그런 일입니다. 가족들을 인도했죠. 요셉은 11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40살에 자기 가족들을 데려와서 110살에 죽으니까 한 70년 동안은 요셉의 보호 아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여러분 산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했죠. 요셉이 죽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쯤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냐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왕조의 그 가계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었는데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가 그 다음에 정권을 잡고 투투모스 3세, 그 다음에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또 사람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하셉수트라고 하는 투투모세 1세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잖아요. 나일강에 버려진 그 모세를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인 여러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그 왕조가 얼마나 여러분 포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이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왕성해 가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노역을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실제 발굴된 그림인데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레크밀의 분묘 벽화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그 애굽의 종들이 일했던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흙을 정말로 이겨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흙을 이기는 일을 했고 벽돌을 굽는 일을 했고 성을 쌓는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모습이 담긴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한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성해가자 바로 왕은 산파들을 시켜서 낳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것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런 와중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아픔이 그 세 개의 절, 3절에 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25절에는 그들을 또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억하셨다라잖아요. 여러분, 이 핵심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할 건데, 첫 번째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나는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도 수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받은 겁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이 없을 때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예, 평안만 있을 때, 핍박이 없을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듯 하지만 그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데요, 물론 그래서 지하에서만 예배드린다는 뜻은 아니고 음지에서 몰래, 그 정권에 몰래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북한이 더 왕성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6.25 전에는 그랬어요. 예, 그렇게 지금도 70년 지났지만 지금도 남아서 그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도 예배하고 숨어서도 말씀을 읽고 찬송합니다. 마음껏 한번 찬송하고 싶어서,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만 찬송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그들이 쓴 쪽복음, 말씀도 적고 그들의 설교도 적어서 사람들한테 몰래 같이 나는 쪽복음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말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남한교회가 타락할까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고난 많이 받았던 청교도인들도 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 갔다가 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미국을 건국한 시조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도 고난을 너무나 많이 여러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 말살 정책, 히틀러가 그런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아니면 불태워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했던 그런 시대가 여러분 이 1세기 안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만든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잖아요.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 명단, 그것이 바로 쉰들러의 리스트, 명단이라는 그 영화가 또 있듯이 유대인들도 엄청난, 믿음으로 살았던 유대인들도 엄청난 핍박을 여러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떤 이는 조롱을 받고, 어떤 이들은 채찍에 맞고, 어떤 이들은 결박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고, 어떤 이들은 돌에 맞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덮어쓰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역사, 고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사라지고 복만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을 피하고 육신의 잘됨만 누리기 위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고난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는구나. 사도 바울도 자기한테 그 매맞고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그 흔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교회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는, 또 그렇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는 인내와 기도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의 그 정권 아래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들이요, 그들의 고난이 1, 2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난은요 100년을 넘었어요. 왜냐하면 투트모세 1세가 정권을 잡은 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이주시킨 시점으로부터 한 300년이 넘어갔던 시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출애굽합니다. 300년이 넘었던 시간부터 시작해서 430년이라는 시점까지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넘게 그들은 계속 핍박을 받은 거예요. 1, 2년으로 그들이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1, 2년의 고통 때문에 그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100년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다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23절에 보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잠잠히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3절에 부르짖었다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 1, 2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년 넘게 그렇게 지속되고 있었던 그들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100년을 넘게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조용하게 시행하고 여러분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순간의 때, 그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인내와 기도로 오늘 현재를 여러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는 걸까? 왜 나한테는 지금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 세 개의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인내와 기도로 오늘날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 이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하루하루를 인내와 기도로 여러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세 번째 교훈에 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여기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4절과 25절에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기억하셨더라입니다.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나님이 까먹으시는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사람적인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해내셨다는 거죠. 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해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냈습니까? 24절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해 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냐면 약속은 약속인데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누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목숨 걸고 약속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목숨 걸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쫙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고요. 우리에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세웠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이야기할 때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숨을 걸 정도로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도 목숨을 걸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목숨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숨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목숨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의 증거가 십자가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목숨을 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숨 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목숨 걸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요. 언약. 하나님은 오늘 24절에 그 언약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조금 깊이 이야기할 테니까 깨닫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은 목숨 걸고 한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목숨 걸고 한 약속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제가 그걸 적어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해주겠다. 약속한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100살에 이삭 낳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자손을, 너의 씨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거든요. 이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후손. 후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반드시 내가 내 목숨 걸고 이거 지켜주겠다. 이 약속하시거든요.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제가 설명하면, 첫 번째는 백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나는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 국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영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뭐죠? 국가의 3요소가 바로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시대부터 하나님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국민을 만들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하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내가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시키고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해내셨어요. 누구를 기억해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은 한 600년,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 목숨 걸고 세웠던 이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해서 그래,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내가 그럼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조선 사람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저들과 관계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 그걸 기억해내세요. 누구를 기억해내시냐면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기억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운 이런 약속들의 근거를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바꿔가지고 응용해서 한 가지 힌트를 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할까요? 물론 나도 보시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 거예요. 예.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듯이. 그래,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려운데 하나님 누구 기억할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처음 130년 전, 140년 전 와서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교에 그들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서 묻혀있는 그 사람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서 한국교회를 이대로 무너뜨리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냐면 조상들을 기억해요. 그 조상들의 헌신과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한 30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또 기억할까요? 지금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또는 기억하셔서 우리하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해내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조상들을 기억해요.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상고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고통받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온 역사가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예,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날 세우시네. 이 찬양을 불렀던 사람의 시점은 어려운 중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고난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세. 날 세우사 저 산에 흙빛 서리. 날 세우사 군난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난은 1, 2년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 한 세기가 지날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고 그들은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를 기억한다는 것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의 때에 인내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란아멘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실 것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란아멘교회 우리 어린이 또 우리 학생 청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